얼마 전에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 중 한 분의 차에 경고등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차에 경고등 들어온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때로는 주유할 때가 됐다고 경고등이 들어오기도 하고, 차가 출발했는데 아직 차문이 열려 있다고 경고등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차에 들어온 경고등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의미가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고등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몰라서 이제 찾아봤더니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엔진 경고등이더라고요.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나타나는 경고등인데, 이렇게 경고등이 띄면 바로 카센터나 정비소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표시들은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도저히 모릅니다.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이게 무슨 물이 지나가는 관인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것들을 우리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인은 아는 사람만 알아요. 야구에서 사인도 그렇고,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도 표지판 같은 것도 우리가 합의한 것들에 대해서는 의미를 알 수 있지만 이미 합의되지 않은 것, 나는 전혀 모르는 것은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인도 마찬가지로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인을 알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하나 꿉니다. 여러분 어제 다니엘 2장 다 읽어 오셨죠?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12장까지 있는데 토요일마다 읽어 오셔야 됩니다. 아멘. 네, 조금만 더 크게. 아멘. 네, 읽어 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하나 꿔요. 그 꿈이 뭐냐면 커다란 신상이 있는데, 꿈에 신상이 나타났는데 그 신상이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이랑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랑 넓적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노은 청동인데 이 노이 처음 만들었을 때는 거의 금처럼 반짝반짝하게 금빛으로 빛이 나거든요. 노수로 돼 있고, 그 밑에 종아리는 쇠로 돼 있고 강철로 돼 있고, 발은 쇠랑 흙이랑 섞여 있는 걸로 돼 있는 신상 하나를 봅니다. 그러더니 어떤 돌이 하나 날라와서 그 진흙과 쇠로 섞여 있는 발을 쳐서 깨트리는데, 그러자 온 신상이 다 가루가 돼버리고 날라온 그 돌이 태산처럼 커져서 온 세상에 가득 찼다. 요게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입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이 보통 꿈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의미가 있는 꿈인 것 같은데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의미를 너무 알고 싶어서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는 술객들, 학자들, 지혜자들이라는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다 불러서 너희가 이 꿈의 의미를 나한테 해석을 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평소에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생각하기로 이 심상치 않은 꿈의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데, 만약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아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이 꿈의 내용을 말해주면 이 지혜자들이란 사람들이 대충 끼워 맞춰가지고 다른 것으로, 원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끼워 맞춰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너희가 이 꿈의 내용도 맞춰보고 그리고 나서 이 꿈을 해석해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누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도 맞추고 그 내용을 해석하래요.
그런데 이 왕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해석하지 못하면 여태까지 너희가 나를 속인 거니까 다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했어요. 다 사형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주 커다란 벌을 내린대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야기하지도 못하잖아요. 이게 코인이 한 3개라도 있으면 트라이라도 해볼 텐데 원코인밖에 없는 거라서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상황에서 이 술객들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11절에 보니까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왕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어려운 일인데 이거는 신들 외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 술객들도 학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당신이 말한 거는 이거는 신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사인을 보내셨죠.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도 모르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도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말이 바벨론의 술객들이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이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학자들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학자들은 애굽 아니면 바벨론에 있었거든요. 최강대국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신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우리는 그냥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라고 합니다. 물질적인 차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물질적으로 크시고 더 물질적으로 어떻다는 물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다른 분, 하나님이 인간과 워낙 달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옛날 말에 이런 말 있죠.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을 가리고 사람보다 훨씬 큰 코끼리를 손으로 만져서 알려고 하면 만약에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뱀 같은 동물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기둥 같은 다리를 만진 사람은 아니다, 코끼리는 튼튼하게 쭉 뻗은 위로 뻗은 키가 큰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만약에 귀를 만진 사람은 아니다, 코끼리는 날개가 달린 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그냥 눈 하나 가리고 코끼리라는 동물을 만져도 다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알겠습니까? 우리는 눈을 가린 것보다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하나님과 접촉점이 없는 사람들인데, 유한한 사람들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알게 해주세요. 그게 사인이고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 그게 계십니다. 자, 왕이 이제 군대들을 보내서 지혜자들을 다 잡아오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혜자 중에 한 일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왕이 근위대장을 보내서 다니엘도 잡아가려고 하고 세 친구도 잡아가려고 해요. 잡혀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사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꽤 특이한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다니엘 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환상과 꿈을 아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전에도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거나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아마 근위대장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위대장이 다니엘에게 하루 시간을 더 줘요. 다니엘이 근위대장에게 잡혀가기 전에 하루만 시간 주면 제가 그 꿈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루의 시간을 벌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 은밀한 것을 환상으로 알게 해주시고 그 해석까지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꿈의 해석이 뭐냐면 금으로 된 머리는 그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은으로 된 가슴은 바벨론을 이어서 나오는 제국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노수로 된 배랑 너쩝다리는 또 찬란한 전 세계를 다스릴 뻔했던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밑에 종아리, 쇠로 된 종아리는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던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 쇠와 흙이 섞인 발은 분열된 로마,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상태, 그 로마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날아오는 돌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그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 이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모든 하나님의 사인에 대해서 알게 된 다니엘이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인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각각 지금은 강대한 것 같은 제국들이 다 짧게 이어지면서 번성하고 쇠락하고 흥망성쇠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이 말을 다니엘이 사인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고백하는데, 우리 같이 함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보여주셨지만 그에게는 알게 하지 않으셨고, 그 꿈을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지금 시리즈의 제목이 God in 다니엘, 하나님이 다니엘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꿈을 보여주셨지만 의미는 알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그 하나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2장 4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다. 모든 왕을 주관하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구에도 사인이 있죠. 야구 사인 여러분 아세요? 그 3루 쪽에 보면 코치님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다른 팀에게 숨기려고 막 이런 저런 사인을 연속해서 허리 벨트도 만졌다가 코도 만졌다가 귀도 만졌다가 하면서 복잡한 사인을 냅니다. 그러면 그 사인을 본 타자나 주자들이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죠. 야구를 아는 분들이 많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만약에 아웃 상황이 없는
3아웃까지도 있는데 아웃이 전혀 없는데 경기 후반에 주자가 1루로 나가면 그 다음 타자가 누구든 간에 대부분의 감독은 번트를 사인을 냅니다. 왜냐하면 번트를 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게 치는 게 아니라 번트를 대면 공이 앞에 똑똑똑 굴러가죠. 1루에 있던 주자는 2루로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요. 비록 이 타자는 번트를 댄 타자는 죽겠지만 1루 주자는 2루로 보내려는 거죠. 자, 번트 사인이 났습니다. 사인 자체의 의미는 뭡니까? 그냥 방망이를 들어서 공에 톡 갖다 대라는 사인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인의 목적이 뭐예요? 1루 주자가 2루로 안전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인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인을 주신 목적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사인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모든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세계 만방에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이 사인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사람의 말로 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원래 어제 제 스케줄이 뭐였냐면 10시 반에 경건서적 읽기 모임, 3040 교구에 경건서적 읽기 모임을 하고 그리고 나서 1시에 어떤 구역에 신방을 갔어야 돼요. 그런데 이 구역의 구역장님께서 평소에는 미리 연락을 주시거든요. 며칠 전부터 막 계획적이신 분이셔서 미리 연락을 주시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오전에 연락을 드려봤어요. 나중에 연락이 오시더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날짜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남았네 했는데 그때 마침 몽골 선교 준비 때문에 재혁이랑 예림이가 왔어요. 그런데 재혁이랑 예림이도 하필 다른 친구들이랑 원래 우르르 오면은 둘이 따로 볼 시간이 없는데 30분을 잘못 안 거예요. 10시 반인데 10시로 알고 일찍 왔어요. 재혁이랑 예림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표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재혁이가 수련회 디렉터인데 아직 수련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충분히 못했거든요. 아, 수련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재혁이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시간 되냐, 점심에? 시간이 된대요. 그래서 실제로 점심을 같이 하면서 수련회 얘기를 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인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수련회 준비를 더 잘해라.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였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기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수련회 준비에 이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잘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수련회를 통해서 계획이 있으시는구나. 이게 제가 느낀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은 이것처럼 이건 참 작은 일이지만 우리 삶에 언제든지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갈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인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인을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은 대부분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의 목적은 대부분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은 계시예요. 여러분,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시고 성경책도 계신 거죠. 다른 말로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허락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허락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도 그 응답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 시간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인의 목적이 이루어질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허락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